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바로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불을 좀 끄는 게 저기 잘 저를 먼저 소개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교실에서 이제 그 교수로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얼굴 기형이 왜 생기는가, 유전적인, 그리고 뼈의 질환이 이제 그 골다공증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던 사람이 왜 뜬금없이 기독교 세계관이냐 하는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작은 이제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신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조차 별로 들어보지 못한, 왜냐하면 이제 정말 과학의 세계에서만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교회 속에서의 나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없으신가요? 교회에서는 내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더 진리 같아. 이게 더 복음 같아.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고 아주 중요하구나,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했어요. 우리 학사과정에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걸 먼저 이걸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 이 의욕만 앞서고 몸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걸 이제 한 10여 년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강의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치시면 여러 강의들이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제목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이제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저로 제 아내와 또 이 다른 분들과 공저한 그 책이, 우리가 이제 쓴 책이 출판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나 성당이 발려가지고 모스크가 되든지 술집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탈기독교 시대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 때, 세계관이란 세상의 전 영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느냐 하면, 세계관은 선글라스다. 우리가 뭔가를 눈앞에 갖다 대고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들 중에 특정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 두 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뭘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좋다, 혹은 너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너에게 좋다, 옳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뜻을 어디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가장 큰 분류는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적 세계관과 무실론적 세계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종교들로 나뉘죠. 많은 종교들은 다신론, 범신론을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수보다 신의 수가 많다 그러죠. 고양이 더 신이니까. 신도, 그 다음에 뉴에이지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게 서양에서 해석된 것이 뉴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무속신앙,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비는 거, 그 전부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비는데 무슨 신인지 모르고 그냥 비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러 신앙들, 그런 것들이 다신교, 범신교죠. 그 다음에 일신교 신앙은 유대,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연결이 되지만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알라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신교 중에도 유대교와 이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슬람은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것,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나의 힘을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얻는 타력 종교입니다. 이런 유실론적인 종교, 그 종교들은 각각의 경전을 통해서 그 신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 신을 믿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이게 이제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 모더니즘 시대, 19세기, 20세기 이때 들어 이제 생겨난 그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죠. 이게 이제 모더니즘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건 없어. 그리고 특히 그 바탕이 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양쪽 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없애는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진화론은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모더니즘을 거쳐서 1900년대 후반에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가 변화해 가지고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현재의 사회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의 이 선글라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은 개인의 그 나무가 있죠. 나무는 이 흙에 이렇게 뿌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그 토양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얻죠. 그리고 그 얻은 영양분으로 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쳐지고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나무를 알 때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나 그 꽃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 가지고 늘 하는 행동의 방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나 그 습관은 하나하나의 행동, 선택한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모인 것이니까 그 행동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옳은가 그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를 쫓아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죠.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걸 신념이라 그러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걸 신앙이라 그러죠. 그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생기느냐? 세계관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먼저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선글라스가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마존이나 혹은 이런 데 뭔가를 구매를 하죠. 그러면 너 이거 구매했지?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막 올려줍니다. 유튜브에 내가 뭔가를 하나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그 영상을 자꾸 추천해 줍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를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다른 쪽의 정보는 차단되고 거기와 연관되는 정보만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쪽으로 편향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계관의 형성은 아주 어릴 때는 백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의 교육,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의 바탕색을 쳐는,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님을 흉내내가지고 그 아이가 행동을 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먹는 것조차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죠. 교회 속에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에게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많고 길고 강력한 시간을 공교육을 통해서 보냅니다. 공교육은 근본적으로 무신론 교육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과정은 커리큘럼이 전부 무신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시험까지 봐가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잖아요. 세뇌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그 가정에서 배웠던 것,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 다 사라질 정도로 세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이 있죠. 생각할 시간에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뺑뺑이를 막 돌리죠.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아이들이 세계관을 형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부모님도 모르고 아이도 자기를 세상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때까지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을 다 표출해버리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가 하루 중 시간을 어디에 보내느냐 하는데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게임하는데 뭐 10시간씩 이렇게 소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SNS를 통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그게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지금 어떤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결국 그것이 나의 세계관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세계관을 형성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정보에 의해 가지고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재채기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독감이 없는 것처럼, 전염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들은 걸로 내 세계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하철에 앉았어요. 옆에 사람들 둘이 이야기하는데 동성애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그걸 자유롭게 해주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뜻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하여튼 집중해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나는 그때 그 들은 걸 그대로 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이걸 절대 흔들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 오랫동안 쌓아온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마치 감기 걸리듯이 이것저것,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감을 흩뿌린 것이 선글라스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물감 뿌린, 이때 뿌린 점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저때 뿌린 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혼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 세계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는 형제간에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파, 아볼로파도 바울파도 아닌 하나님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우리가 듣고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누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기는 우리 동네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의 선택이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기준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 주류의 기준에서 버려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기준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속에서도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을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버리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뿌린 것이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4절 동안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탈기독교 시대에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그 세계관이 다른 많은 세계관으로, 무신론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 세계관들과 또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슬람이나 뉴에이지나 전부 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도 같이 다 있다고 하자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너도 길이 있고 우리도 길이 있는데 그건 끝에 가면 산꼭대기에는 똑같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계관들에 의해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초반에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떻느냐 물었을 때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전부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가 지금 있는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전에 1차, 2차 귀환으로 인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찾아지고 성경이 읽혀지는 예배가 성전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는 예루살렘 성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침탈할 수 있고 그 성전을 침입할 수 있는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쫓아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갈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정보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성문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성벽과 성문.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답니다. 성벽과 성문을 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식일 날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혹은 성 안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 안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신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창한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떤 그런 질문이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진화론, 세상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 생겼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그걸 믿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방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어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선이 있는가? 옛날에는 성경에 선은 이런 것이다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에도 통할까? 그게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그 관점에서 그 기준을 성경으로부터 뽑아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이 세계관의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하나하나의 선택이 전부 세계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관마다 어떤 지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이런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슬람은 코란과 하디스 수나라는 자기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코스믹 인본주의, 이건 뉴에이지는 불교 힌두교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불경, 힌두경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서양에서 해석한 뉴에이지의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 가지고 뉴에이지는 그 세계관이 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유교적인 이건 사서삼경에 나오고 역사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시대는 이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큰 이야기다.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 시작과 종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를 포함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큰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이제 내러티브인데 그걸 아주 큰 이야기, 그게 왜 크냐?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성경 속에는 이런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서사가 있습니다. 이슬람경에도 마찬가지고 힌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유교는 이제 태극이 음양의 태극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이는 그 태극이 있다. 그래서 음양의 조합에 의해서 내가 생긴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세계관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청지기 역할을 맡은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각각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너만을 위해서 만든 아주 독특한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나는 누구냐? 너는 진화하는 짐승이다. 그냥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의 문제는 뭐냐? 결국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네 가지의 주제로 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이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임박한 여러분에게 당장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타락, 잘못된 선택에서 발견하십니까? 나의 선택 잘못, 나의 이웃의 선택의 잘못, 또 타락한 환경의 잘못,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여러분 해결책을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하십니까?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해결책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건 간에 내가 질 십자가가 그 문제 속에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은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각 세계관마다 여기에 대해서 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다른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해결책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는 기독교의 기준들이 주류 문화에서 밀려나는 시대.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는 세속화되고 탈기독교 시대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묻혀온 이 다른 세계관들로 오염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 70-80%로 갑니다.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아직 그만큼 남아있다는 것이 이제 다행이고 유럽과 미국은 그게 훨씬 더 심화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교회 속에도 세속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 속에서의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문 밖을 나오면서는 가면을 싹 벗고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탈기독교 시대를 이끄는 세상의 공격은 먼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선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과학주의는
진화론에서 기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이런 거 없다. 세상은 저절로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소의 기준, 그것도 우리 지키기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최소로 가장 작게 믿고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훌륭한 그들의 신앙이지만 그들은 이 율법의 가장 최소한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바닥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이 언저리에 항상 두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체주의라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는 뭐냐 하면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해체, 이제 글 쓰는 것을 딴 사람이 글 쓰면 독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 이건 독자의 마음대로다. 작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한 것이 법률 해석을 재판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결과가 법의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이 법은 이 판례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해석이 판사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판례법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체주의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해체주의적으로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였더라. 목을 이렇게 이 동성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결국은 성을 해체하고, 남자 여자 자기 마음대로 정하자. 그 다음에 가정을 해체하고 결혼 안 해도 부부로 인정해 주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해체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허용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탈기독교를 이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교회 속에 다른 세계관들이 들어와서 침투해 와서 교회 속에 집어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조금 내적으로 해석하려고 이 기준을 약간 내적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할 때는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잣대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잣대를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되나 자를 다른 사람에게 쓸 때하고 나에게 쓸 때 다르게 쓰지 말아라고 한 게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 지켜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키신 세 가지 큰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사역의 대행을 이제 맡기신 거죠. 그걸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을 못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애 너무 많이 낳을 필요 없어. 힘들어 애들 키우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최재천이라는 분이 이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하시고 어떤 상황일 때는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그 기준이 가장 1번 순위로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메타내러티브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항상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인본주의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화 중인 짐승에 불과하니까 확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창조 그 사역을 맡기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죽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나의 수명을 결정한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선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죽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수특전단으로 우리를 세상 곳곳에 뿌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즉 하나님의 주권이 국민인 나를 통해서 그 국토 속에, 내가 있는 영역 속에서 행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수특전단으로 뛰어내리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성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주권이 완성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과학주의는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화로 만들어버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타락,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고약한 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게 타락에 대해서 이 세상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 믿기 힘든 이야기.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싹 없어져.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개차반처럼 살든지 죽으면 싹 없어지니까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거대 서사를 그림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도입이 되죠. 불순종.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건너갈 수 없는 골짜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죄의 삭선 사망,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의 결과는 이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를 시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두려움과 불안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원 상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그 죄의 사슬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결국 자유를 얻지만은 그게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가장 바닥의 상태에 있었지만 인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가는 과정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 자연과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죠. 자연의 기묘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항상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게 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체를 알아야 되고 각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매 순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것을 믿고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이 기반 속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너 그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때 근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비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역사의 기록 속에 있고 비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빈 무덤에 대한 기록들도 그 유대인이 지은 이 연대기라는 책과 로마의 역사에 대한 그런 책들에서 아주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 70년 이런 경에 지어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적으로 증거를 근거로 예수님이 존재했었는가라는 것을 찾아 들어갔을 때 예수는 존재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정, 이 사람도 이제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률 전문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법대를 이제 자리를 잡게 만들었던 교수인데, 그린리프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 가르치는 과목이 증거에 의존해 가지고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건데, 당신이 우리가 주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봐라 라는 식의 도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방학 동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림줄, 이 다림줄은 건물의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내리는 건데, 이 다림줄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 선지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때 그 다림줄은 이스라엘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로 재어보겠다.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쓸어버리겠다. 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 다림줄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하나님의 3대 계명, 그 다음에 진리, 진선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진리는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진리 빼고 선은 윤리학으로, 미는 미학과 또 예술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갈라지게 됐죠. 이 진선미의 기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존재의 기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이 없어진 행복한 상태,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습니다.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를 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OX 문제에 O가 진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정의를 하시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어디 있느냐.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하시든지 선하시다. 그 기준이 선의 아름다움의 기준,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금 경배하는 문화가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경배의 대상, 이것도 아름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아름답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이런데 요즘은 이제 그 아름다운 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겨, 아이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 타락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 근원은, 모든 그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의 기원, 진선미, 정의, 그 다음에 고통, 행복, 이런 것들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일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기준은 여기에 두고, 선악의 기준은 이쪽에 두고, 아름다움의 기준은 또 다른 곳에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모순된 행동과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준을 맞추는 이 다림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철학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인문학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우리는 모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면 교차로의 삶을 살고 있고, 그 교차로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다. 우리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은 이 돈 많이 버는 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교차로에서 만납니다. 그 교차로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가는 길로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다른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항상 내 속에 오염되어 있는 다른 세계관들을 걸러낼 수 있다. 다른 세계관을 잘 모르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1순위로, 그 다음에 진선미 정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 아담의 선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인가를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그 기준을 찾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의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를 컴퓨터에 이제 성경에서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구절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 구절 중에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 본문을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성경에서부터 나에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것이 우리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다른 세계관들입니다. 이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그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